네,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은 아까 2부 예배 드렸다고, 네, 이제 3부 예배에서는 쉬어야 된다고 지금. 네, 아시지만 중학교 2학년, 1학년 사춘기여서 저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러 올랐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이르러서 막 좀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수그러들질 않아서 지금 막 추스리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 전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눔교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50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50살인데 20%의 삶을 이 곳에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뭐라 그럴까, 잘 활동할 수 있는 30대 초반과 4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 아끼고 도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분들 기도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5년 동안 베트남에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교단 파송 선교사로 훈련받고 이렇게 안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회 가끔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들어와서 예배 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인가 너무 잘 만들어서 광고 시간에 저희 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7개월 동안 어떻게 훈련했는지 잠깐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영상은 이미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배와 강의들이 이루어졌고요. 7개월 동안 매주 한 3명에서 4분의 선교사님, 목사님,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 오셔서 우리 선교지에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이 인공호흡 이렇게 연습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너무 빨리 또 넘어가는데요, 이분은. 네, 또 저희가 마지막 3개월은 오로지 영어만 이제 쓰는 그런 영어 인텐시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언어가 좀 미흡하여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자격증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개월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이 코로나 4단계가 되어서 저희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수업을 할 수 없었고, 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줌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이것을 위해서 미국에서 두 분의 이제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78세, 74세 이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저희를 위해서 오셔서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비량으로 오셔서 같이 살면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교사의 삶, 또 선배 어떤 리더의 삶이 저런 모습이지 않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 매주 수요일 날은 같이 우리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이제 예배 그 옆에 제가 기타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생활했거든요. 6가정이 한 5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한 가정씩 살았어요. 저희 애들 커서 저희가 일렬로 4명이 이렇게 누우면 머리하고 다리가 닿아서 이제 움직일 수도 없었던 이제 그런 틈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아이들 사춘기인데, 사춘기면 보통 아이들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과 거기서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사니까 좀 이 감격을 메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6가정이 모였다 보니까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윷놀이도 하고 하여튼간에 노동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밖에 나가서 그 가까이 있는 근처의 공원에 가서 멀리 갈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산책도 하고. 네, 보시면 저기 중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소수부족들한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역인데 칼 가는 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칼 가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거기서 실제로 우리 성교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칼을 좀 갈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여섯 명, 남자 6명, 그다음 밑에 여자 우리 선교사님들 5분, 그래서 11명, 싱글이 1명 있었고요. 맨 위에 사진을 보시던 어떤 분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 선교사 씨름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리플을 밑에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등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수식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알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훈련하는에서 생활하는 중에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은 중에 가장 저희 삶에서 정말 특별한 유익이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매일 아침마다 저희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굉장한 유익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16년 이제 살았는데요. 맨날 이제 뭐 별로 이제 뭐 살아가는 얘기나 했지 말씀을 들고 아내와 묵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에 둘이 만나서 1시간 정도씩 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아내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야, 이렇게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웃다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내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 예배 때 수요일 날 저희 가정이 모여서 예배할 때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또 해봤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묵상의 뜻이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약간 뭔가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비밀과 숨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가족과 친밀한 관계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모든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구나. 이 아내하고 묵상하고 가족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족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고 있었던.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아까 읽었던 이제 그게 후반부 말씀인데 사도행 15장 후반부터 시작돼서 18장까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말씀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묵상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 여행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 좀 나누고 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간증하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훈련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베트남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말씀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은 안 불러드릴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하려고 나름대로 여기 옆에다가 칸도 그리고 그래서 좀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잘 아시는 이제 능력의 전도자잖아요. 선교사이고.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삶을 얘기할 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즈음만 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면에 있어서 그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성되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2장이 끝날 때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도 그런 것이 저희 말씀을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의 처음에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그런 이제 그것이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울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떠나서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번 여행에는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제 반대로 바나바는 그렇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제가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바나바가 여태까지 바울의 후견인 아니었나요? 바울이 이제 지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바나바가 열심히 도왔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고, 자기가 예수님 핍박했다가 돌아온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 앞에 설지 못할 때 바나바가 전폭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렇다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바울이 한 번 정도는 들어줄 법도 한데 서로가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3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잘 표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싸운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이.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요원을 들고 서로의 여행을 가죠.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이 어쩌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런 여행, 전도 여행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제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와 헤어진 그 과정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나중까지 이제 바울을 도와서 사역들을 이어가고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여행을 하는데, 디모데를 만났지만 바울은 계속 갈팡질팡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3절 정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아시아라는 곳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제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이제 또 마음을 먹었지만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이제 마침내 도착한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의 시작을 하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와서, 여러분 잘 아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역사하심인 줄 알고 이제 바로 떠나서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이제 상황들이 놓이지만 우리가 좀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이제 드로아를 출발해서 본문에 보면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유럽, 아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데는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당시의 상황은 뭐 이미 어려운 상황이겠죠. 배도 잘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보다. 마치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역에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 뭐 기차가 붙어갖고 출발을 하게 돼서 그걸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순식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가서 일을 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가서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기대감으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에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쫙 쳐놨는데요, 바울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도착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베트남에 처음 이제 6년 전에, 벌써 6년 전이에요. 6년 전에 떠났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 준비하고 몇 개월 만에 혹시 가지 아세요? 저희는 결혼도 3개월 만에 했는데 베트남도 3개월 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베트남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가려고? 그러니까 곧 가게 돼요. 얼마나 준비했는데 3개월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여행을 가는데 3개월 만에 어떻게 가냐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과정을 지키는 최소한 1년은 있어야지.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거기 가서 뭐 저런 이야기들과 충고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군비에서 2015년 12월 15일 날 베트남에 딱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에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부산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 10년 동안 못 만났던 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분이 좀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가워서 이제 어디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있는 곳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시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뵀죠. 근데 만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베트남에 살고 너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한 이유는 베트남에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너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셨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몹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베트남이라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아내와 저는 그때 이제 개척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이제 나이고 어딘가 가서 저 친구 영어를 하고 저는 음악을 하니까 어디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제 삶에 있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몹시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뭐가 들었냐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내의 말을 잘 안 듣고 저 혼자 막 판단해갖고 막 일을 치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사고를 치고 다녀서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아주 잘 순종하는데, 아내도 기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간 딜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지?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베트남에 나가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거 뭐 춘천에서 부산을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나라 이동하는 건데 최소한 저에게 어떤 말씀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 말씀 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뭐랬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서칭을 해보니까 베트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학비가 좀 드는데 우리나라는 뭐 무료 교육이잖아요. 너무 좋은 대한민국.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일 저렴한 학교가 입학금이 아이들 하나당 뭐 150만 원에 뭐 학비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었나 보다. 100만 원에 학비가 얼마. 그래서 두 아이니까 얼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두 아이가 입학금 내고 한 학기 정도 다니려면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응답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또 본 건 많아가지고 하나님, 베트남에 가면 오토바이 타고 다닌대요. 걸어서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 뭐 운전은 못 할 것 같지만 하여튼간에 주시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를 달라고 하는 건 좀 양심상 비양심적인 것 같아갖고 오토바이 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응답됐을까요? 네, 제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3개월 만에 갔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이 우리 누구지? 김은하 간사님 첫 번째 찬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붙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거는 내가 다 책임지는데 너 무슨 걱정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순종을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가서 첫 번째 장학금을 받은 것을 저희한테 헌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제가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께서 또 선뜻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준비했는데 2015년 12월 15일에 베트남에 가게 되었어요. 아까 사진 하나 있나요? 아까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기 전에 찍었던, 저희 지나다니면서 저희 아이들 아시죠? 이미 여기서 많이 자랐으니까. 저보다 키가 커요, 아들은. 딸은 뭐 170cm라고 자기 그러는데 하여튼 저 때 떠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조금 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모든 삶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떨까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참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정착하고 살아가고 베트남이 이런 곳이야 라고 조금씩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너희 오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은 한 하루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긴 스토리여서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원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그 얘기는 다 못 하겠고, 근데 그때 느꼈던 마음은 버려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맛보면서 고뇌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느낌. 이제 재정도 떨어져 가고 아이들은 아직 입학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생각났고 또 목사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 또 원망하는 또 마음이 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 보내셔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고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완전 탈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힘들어갖고 막 누워갖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제가 좋은 것이라는 말에 탁 이제 알게 되었어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거 너무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또 보여주세요. 바울 말씀. 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바울의 심정, 리더로서의 그런 어려움들, 저도 가장으로서의 그 어려움들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13절, 근데 이 12절과 13절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의 구절이지만 이 사이의 고뇌와 생각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이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죠. 근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오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줄 말씀 14절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아멘? 아멘이신가요?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움직였거든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찾아서 움직였어요.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 교회를 만든 여인이고 사도 바울과 평생 동안 동역했던 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제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지만 이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항상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 가운데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잘 통과해서 나아가면 오늘 바울의 그 역사처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말씀에 그 말씀, 우리에게 베스트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그냥 나갔어요. 밖에. 물론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매일 다니던 도로이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지나가던 그런 곳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한 장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에 있는 악기사를 하나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렇게 이제 계단이 있어요. 2층인데. 근데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여기를 좀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학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이 악기만 전부 다 드러내고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인테리어는 좀 낡았지만 제가 이제 드럼 막 이런 거 좀 치잖아요. 그런 부스도 3개나 있고 뭐 이런 학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직원이 이제 올라와서 저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한국 분이었거든요. 한국 분들이 많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이런 이유로 여기 와 있는데 이 학원에서 좀 아이들 좀 가르쳐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게 뭐 비용을 마련해서 좀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흔쾌히 하셔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열어주시는데, 그 학원이 일주일 전에 한국 어떤 선생님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더 이상 여기서 학원을 하기 힘들다 그러고 그 학원을 빼셔서 일주일 전부터 비어 있었던 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간 사역도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도 할 수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베트남에 이제 우리 전도여행 오셨던, 선교여행 오셨던 분들은 여기서 잠깐 오셨던 분들 계시겠는데,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은 안 좋고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5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뒤로 또 사역들을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2016년부터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다니면서 음향기기 이렇게 보급해갖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한 20교회 정도 5년 동안 진행했는데, 그런 일들 하고 계시고. 다음 그림. 네.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 이제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잘 하지 못하는 이제 현지인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베트남 청년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나트랑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여름에 3개월 동안 방학인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는 반주자들이 모자라서 건반을 저는 못 치고요. 현지인의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스텝하고 해서 아이들 2달 동안 먹고 재우면서 인텐시브로 그렇게 가르치는 걸 2번 진행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소수부족 청소년들 캠프를 좀 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소수부족들 말씀드렸나요? 일부 때 드렸나? 하여튼 베트남에 많은 소수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있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 해에 제가 여기서 집회를 했을 때는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250명, 300명 정도의 친구들이 1박 2일 동안 찾아왔어요. 80% 정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상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아이들은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런 집회가 있었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해요. 밥만 먹여주고 간식만 주면은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번째, 다음.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단기팀들하고 이제 집 짓기 하고 우물 파는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말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말씀 넣어놨죠. 예.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게 됐냐면,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베트남을 위해서 2번째 텀에는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 5년 동안 살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뭐 이것저것 뭐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감당했지만, 그리고 뭐 재정을 계속 벌어서 자비량을 해야 돼 갖고 그렇게 살겠지만, 물론 그것도 전혀 나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2번째 텀에 들어가서는 예전보다는 더 깊게 그들의 삶에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 이 관여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덜 깊이 갔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여전히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 예.
국경지대 소수부족 지역은 여전히 물이 없고 뭐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도시에 와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좀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베트남이 약 70에서 80%가 무교거든요. 뭐 공산주의여서 그렇겠지만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지 자기네들은 이제 복만 이렇게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이 거리를 지나다면 다 집 앞에서 가게 앞에서 저렇게 해놓고 다 향을 피우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어디서든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 0.7%, 0.8% 이 정도 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좀 더 깊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다음 그림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베트남도 지금 조금 좋아지지만 얼마 전 한두 달 전만 해도 막 10,000명 정도씩 하루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곳, 또 여름이면 태풍이 와서 막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소식들을 저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이런 사진들 막 보여주거든요. 뭐 우리야 이렇게 튼튼한 지붕이 있지만 거기는 뭐 양은 철판으로 뭐 교회를 짓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 뭐 교회 그 베트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그 지붕 수리하러 올라가셨다가 뭐 사다리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다치신 모습들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막 길이 잠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베트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다가갔으면 좋겠다, 더 깊이 그들의 삶에 관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할 때 상황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냥 그대로 그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의 고집과 생품과 생각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에게 다시 돌아올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여행으로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완성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은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란 말 아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생각이 들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저한테도 이런 이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제 지금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모금을 해야지 또 파송선교사로
이제 다시 베트남에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교차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잘 개인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 숙이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잘 못하는 제 성격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면 또 네. 하지만 또 제 마음 가운데는 또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이렇게 또 모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치,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뭐 그것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충분히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또 걷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켰으면 지금부터 타타타타타 해갖고 휙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지금부터 또 이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저희 동기 중에는 지금 벌써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후원의 손길들, 파송의 손길들이 일어나서 매일 가서 파송받고 기도받고 후원금 이렇게 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벌써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근데 저는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역사하시겠지. 그때 처음 베트남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쉬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지만 저기 귀퉁이에서 교회 사무실에도 못 들어오고 쭈그리고 있었던 그 33세대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50살에 교단에서 파송해서 또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하는 그 사역들을 위해서 생각나 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준비했어요. 뭔가 준비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기도 편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인쇄물로 이렇게 했는데 저 앞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사역 소개지이고, 또 이렇게 자석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 붙이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석들 준비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또 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났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개처럼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